베스트셀러가 된 김훈 작가의 하얼빈 보시면 안중근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1909년 안중근 선생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선생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체포될 당시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본인이 이제 곧 사형당할 걸 알았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신문에 응했죠. 본래 그의 본명은 안응칠입니다. 안응칠. 그래서 그 옥중에서 안응칠 역사라는 자서전을 남깁니다. 이 자서전을 보면 선생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공격했는지를 소상히 밝힙니다. 즉 어떤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본인은 대한국인의 의병 참모 중장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들을 소상하게 일본 신문한테 당당하게 밝힙니다. 예를 들어 황제를 폐위시킨 죄,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무고한 한국인들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등등을 당당하게 외치죠. 그가 남긴 동양평화론은 일본 제국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비록 그가 젊은 나이에 순국했고요. 또 안타까운 건 그 하얼빈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도 와 있었거든요. 큰애는 보육원에 맡기고, 사실 가장으로서 그의 인생, 또 그의 후손의 인생은 비참했지만 그러나 그의 개인으로서의 인생을 가리켜 누구도 그가 실패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산 의사였음을 우리가 지금도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헤롯의 범죄, 즉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그 결혼한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자 결국 노여움을 받아 헤롯 요한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또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의 인생 하나의 인생으로서 정말로 안타까운 비극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요한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도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를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가리켜 난 성공한 자다 혹은 실패한 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각종 매체를 보면 어제 성공한 자가 오늘 비참하게 실패하기도 하고 어제 부자였던 자가 오늘 가난하게 된 경우들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하든 가난하든 혹은 박수를 받든 아니면 인생의 쇠퇴기에 있든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누가 진짜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세례 요한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누가 인생 성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인생의 성공을 노래 부를 수 있냐면 바로 사랑의 주권을 깨달은 자만이 진짜 인생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권을 깨달은 자. 시작. 사랑의 주권을 깨달은 자. 주권은 주권인데 바로 사랑의 주권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깊이 깨달은 자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간 형님이었어요. 한 6개월 정도 형님이었지만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인 이유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태어난 연수는 늦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가로질러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 그렇게 요한은 소개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를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지어졌고요. 인간이든 천사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조차도 바로 예수님의 손아귀에 놓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시간의 주권자.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3장은
요한이 아직 수감되기 전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노여움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헤롯의 노여움 이전에 예수님은 계셨고요. 또 헤롯에 비참하게 죽임당했지만 그러나 그를 해하려는 악인의 음모 이전에 예수님은 전부터 계셨습니다. 시간을 가로지르는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이나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두 번이나 만물 위에 계시다고 강조하고 있죠. 즉 만물의 주권자.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마저도 갖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즉 시간의 주권자. 또한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마저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록 인생 세상적 기준으론 비참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는 자기보다 먼저 앞서 계신 예수님, 또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을 깨달은 분이었죠. 특별히 지난주에도 주권이란 개념을 나누었지만은, 즉 주권이란 그의 허용이 없다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주권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주권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35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들에게 맡긴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만물의 권세를 예수님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지난주와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정말 누가 인생의 성공자이냐면 깊은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향한 사랑의 주권을 깨달은 자,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성공자입니다. 제가 하나의 생생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공동체에 마더와이즈라는 여성들을 세워가는 훈련이 있는데요, 많은 자매들이 그걸 통해서 회복을 받고 있어.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 버리고 싶었는데,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위로받고 힐링받고 치유를 받아서 이젠 데리고 살겠다라고 이렇게 바꿨던 케이스들, 이런 부분들, 고백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마더와이즈를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는 영화부를 담당하는 이신희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사실 전도사님은 사별한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지난 학기 마더와이즈 때에 오픈하신 거였고, 또 지난 금요일날 교육자 모임 때에도 다시 제가 질문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30대 시절 사랑한 남편과 함께 있다가 그만 남편이 병을 얻었고 안타깝게도 먼저 천국에 남편을 떠나보냈고요. 지금 세라의 딸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마더와이즈 내용이 부부관계도 다르고 또 여러 관계들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 사시는 분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 떠오르잖아요. 근데 지난 학기 때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우리 그 마더와이즈 수강생들 앞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 남편과 뜨겁게 사랑했고 싸우기도 했고 시집살이도 겪었고 또 그 남편이 질병으로 투병도 보았고 남편을 천국에 떠나보냈고 한 여성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인생의 과정을 이미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르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수강생들이 다 감동받고 박수를 쳤대요. 아직 40대밖에 안 된 젊은 전도사님이신데 그의 인생의 시계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믿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를 이미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주권이란 개념이에요.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아팠던 부분, 또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 또 자신의 부모 세대가 저지른 잘못인데 그 대가로 내가 후손이 괴로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고난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계셨고 여러분 그 다음 고난이 허용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주권이 있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요. 주님 너무 고통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주권이 먼저 있었음을 선포하나이다. 그리고 사랑의 주권 앞에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진짜 인생 성공자란 말입니까? 사랑의 주권을 깨달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의 주권을 깨닫고 당당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진짜 인생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랑의 주권을 깨닫는 자입니다라고. 시작. 사랑의 주권을 깨닫는 자입니다.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누가 인생 성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부요한 자가 진짜 성공자입니다. 누가 진짜 인생의 부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부요한 자가 진짜 인생의 부자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성경의 한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구나 한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들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여러 차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해서 독자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여러 차례 물을 포도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앞에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믿지 않았는지 우리 같으면 다 믿었을 텐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만약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어쩌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절 보시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냐? 첫 번째 이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결과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기, 성도가 이래서, 교회가 이래서, 그건 다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 대해 이렇게 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가령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자니 너는 그 아들의 말을 믿으라 들으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죄 용서 베푸노라 라고 증거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증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법정이랄지라도 선서한 자의 증언은 신빙성 있어 판사가 채택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한 증거를 거부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아픔의 죄겠습니까? 반대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을 내 작은 입술로 받아들인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3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참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해도 하나님은 참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증언을 받아들인 그 순간 당신이 참되다는 것을 너가 도장 찍었다, 확인했다라고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입술로, 여러분도 방금 우리가 예배 시간 사도신경 고백했죠. 그리고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했고, 또 우리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함께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단 작은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얼마나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며 흐뭇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요. 마틴 루터도 자신의 생애를 반추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누가 과연 인생의 성공자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증거한 자, 그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성공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증거들을 믿는 내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 지난 2주 전에 고 이가훈 장로님이 입관 예배 때에 교회장을 치르면서 제 둘째 날 장례식 때의 입관 예배 시에 장로님의 생전 대표 기도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9년 4월 19일 주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장로님을 잘 알고 있지만 기도를 들으면서 유독이 들리는 세 문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앞부분이었는데요. 기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영생의 산 소망을 주셨사오니 만만 감사없고 감사하옵니다. 두 번째 중간 부분에 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찬송하옵나이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이에요.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감격. 그리고 이 기도문의 중간 약간 뒷부분에 가보면 또 이 고백이 나와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셨사오니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았어요. 장로님의 그 중심 속에 구원받은 감격이 날마다 흘러가셨구나. 구원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우니 그렇게 간절히 고백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신 거구나를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33절 보십시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도장 찍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저 구절을 한 주간 곱씹어 보면서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보세요. 어떤 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거짓에 의하여 쇠락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설령 내 인생 쇠락한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참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비록 인생에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 있지만 보세요.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요하게 누리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알아요. 내 인생이 낮아지고 갈급해질수록 오히려 내 영혼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더 말씀을 간절하게 찾고 더 말씀을 부요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요.
물론 우리 인간인지라 다시 흔들리고 다시 근심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중궁궐 같은 곳에 살아도 말씀이 빈약해서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가정예배도 없고 여러분 그런 가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물려가는 것을 걷다가 일일배를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가정은 비록 세상적으로 힘들어도 언제나 말씀이 있어요. 아니 성도님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텐데 어떠한 약속을 붙잡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하면 그분들은 언제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주일 설교를 통해 이 응답을 받았어요. 혹은 새벽 기도를 통해, 혹은 개인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아직 고난은 계속되지만 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요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예수님 안에서 한량없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고통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핍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 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량없이 성령을 경험하시고 말씀 앞에 부요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중근 선생의 옥중자서전 안흥칠 역사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분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와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무리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형수인데 억울할 텐데 그러나 당당히 신앙 고백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은 채 이렇게 아름답게 남긴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가령 어떤 결핍을 겪고 계십니까? 혹은 경제적 압박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항상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약속하셨어요. 모든 은혜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나 선교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가정 안에서 선한 일,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 또 어떤 이사에 대한 부분, 또 병원 다니는 부분, 소소한 일상들조차도 여러분 만약 재정적 압박을 느낀다면 여러분 저 말씀 붙잡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지금 쪼들리지만 분명히 약속하셨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러분이 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부터 죄입니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영어 성경 보면 인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즐기게 하신 하나님, 기쁘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누리는 거예요. 소소한 커피 한 잔, 또 소소한 어떤 작은 여행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내가 투자처를 찾을까 혈안이 되어 계시죠. 이쪽으로 몰려갔다가 손해보시고 다시 그럼 이쪽으로 갔다가 손해보시고. 제가 100%의 확실한 투자처를 말씀드립니다. 잘 적으셔야 돼요.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에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그러나 과도하게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열악할수록 오히려 작은 거라도 더 나누고요, 김치 하나라도 나누고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누고요, 시간이 부족한 분은 오히려 자기 시간을 떼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요. 어제도 당회했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장로님 경건에 모였지만 어느 한 장로님께서 이런 고백하셨어요. 맡겨진 지역 식구들, 교회 잘 안 나오고 신앙 연약한 분들 위해서 전화 일일이 다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느끼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정말로 그 바쁜 분이 오히려 일일이 전화하면서 목양을 하셨구나에 도전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겪었죠.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부분들. 또 시편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을 제한 없이 누리심을 통하여 진짜 인생의 부유한 자, 인생 성공을 노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생 성공 누가 노래할 수 있냐면 마지막에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마지막 순간 영생의 복음을 멋지게 선포하고 천국 가는 분, 이분 진짜 성공하신 분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절대로 중립지대가 없음을 강조해요. 즉 마치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침입했고 우크라이나가 또 탈환하고 중립지대가 없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요? 이미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온 인류는 영원한 형벌을 향해 질주하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죄의 열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진노 아래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서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찢고 흘리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구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진노 아니면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믿는다는 표현과 순종하다는 것이 동의어처럼 사용된 걸 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36절 보여주시면요, 아들을 믿는 자와 그 다음 아들에게 믿지 않는 자가 나올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것과 순종한다라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 결국 여러분, 누가 인생 성공자란 말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자신을 지옥불에서 건지신 분의 그 미덕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비로소 그는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4장 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특세 때 나누었지만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명저가 있습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 여러분 꼭 이 가을에 일독할 아주 귀한 고전이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헬무트 몰트케라는 독일 분이 한 분 소개가 됩니다. 헬무트 몰트케, 직업은 변호사, 국제 변호사이시고요. 1907년에 태어나셔서 37살에 사형당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은 히틀러 시대 양심을 억압하고 교회 성경책 대신에 히틀러의 나이 투쟁을 강단에 놓게 했고, 또 독일의 주류 교회가 다 나치에 찬동했던 시대에 그는 관료로 있었어요. 법률가였기 때문에 관료로 있으면서 끝까지 양심적으로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몰살 위기에 빠지자 그는 자신의 직임과 권한을 가지고 정보를 누설시켰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가 덴마크에 있는 유대인들을 수천 명을 살렸던 그런 공적도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체제 속에 남아서 히틀러 이후에 민주정부를 구상을 했죠. 수많은 독일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러나 그것이 반역 행위였기에 결국 배반을 당해 체포당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결국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1944년도에 이제 감옥에 수감되어 45년에 사형당하기 전까지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들을 편지에 담아 보냅니다. 가령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기죠. 그대는 나 자신이요, 당신은 나의 고린도전서 13장 2호, 이 장 없이는 어떠한 인간도 인간다운 존재일 수 없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신앙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 기분이 몹시 고양되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 그분을 만날 생각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소회를 밝힙니다. 사랑하는 당신,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그렇다고 내가 기꺼이 좀 더 살고 싶고 이 땅 위에서 기쁘게 당신과 좀 더 살기 원한다는 사실은 변하진 않소.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과업이 필요하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곧 그 과업은 완성되었기에 비록 아내와 더 함께 있고 싶어도 본인은 주의 품 안에 간다라는 고백을 당당히 밝히고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평화롭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다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만약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또 오늘 하루가 내가 건강해서 예배당에 나온 마지막 주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들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을 모두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떠한 사랑을,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족적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영구히 남기시겠습니까? 영원의 시각 속에서 사랑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영원한, 진짜 영원한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드려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영원히 감사드리나이다. 주 예수님, 주님이 계신 곳이 이곳이기에 나는 부요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갈망이 내게 있기에 우리 인생에 살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나의 부르심과 사명 다 이룰 때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